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28절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두 아들의 비유, 역시도 우리가 많은 과거의 또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실물교훈의 교훈을 통해서도 또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고 또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비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형편과 역사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여기는 가겠소이다 하고 가지 아니한 아들이 누굽니까? 맏아들이죠.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험정역 성경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그 대답을 보면 여기는 지금 개역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니이다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험정역에는 맏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실물교훈을 갑자기 보다가 제가 그걸 알았어요. 실물교훈을 보니까 대답이 맏아들이니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후에 잘못됐지 싶어서 이렇게 치우고 새로 썼는데 험정역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은 개역 성경을 인용했으면서도 또 그 뒤에 말씀은 또 이 KJV 역을 인용해서 그렇게 대답이 좀 엇갈리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함의 일치되는 교훈을 말하고 있죠. 자, 말과 상응하는 행동, 행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믿음과 일치되는 품성,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적으로 생각하면 기별과 일치되는 표준,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자라야 된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죠? 주여 주여 말로만 가겠소이다 라가 아니라 실제로 뭐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듣기 좋은 대답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뭐하는 거예요? 오늘 목적이 뭡니까? 포도원에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무를 증명하는 게 뭐예요?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는 아무리 무성해도 소용없죠. 예. 여름철 아무리 무성한 잎사귀를 자랑하고 아름다울지라도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이 가겠소이다라고 하는 공언하는 신앙은 당장 듣기에는 좋아요. 그죠? 주여 주여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누구에게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까?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죠? 이 가겠나이다라고 한 이 큰아들의 대답은 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죠? 당연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죠? 예. 누구나 다 뭐 특별히 아버지와 원수진 일이 없다면 뭐 당연히 예,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겠나이다라고 대답은 해놓고 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 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실소이다라고 둘째 아들은 대답했는데 이것은 잘된 대답입니까? 네. 분명히 이 대답은 지금 현재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거리낌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네, 문제가 있어요. 이 결코 칭찬할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한 일이죠. 네, 다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입장에 있고 또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광야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다 엎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악에 익숙해져 있어요. 불순종에 익숙해져 있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대답은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그런 가운데서 극적인 구원에 의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갑자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놀라워서 또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내 막상 품성, 내 습성은 어때요? 그것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안 돼요. 그죠? 그게 그들의 품성이었고 오늘 우리의 품성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지만 누구처럼? 둘째 아들처럼 뭐 할 수는 있습니까? 후에 뉘우치고 돌아갈, 일하러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죠? 예, 있어요.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예 가겠소이다 해놓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누가 와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하나인데
두 아들 중 어떤 아들도 지금 이 비유에 나온 두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아들은 없어요. 근데 이 두 아들 둘 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했습니까? 네,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가겠습니다라고는 했지만 불순종했고, 하나는 실소이다 했지만 즉시 가지는 않았어요. 즉시 뉘우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진실된 사랑으로 엮어져 있다면 즉시 대답과 동시에 즉시 가겠죠. 그것이 맞아요. 자, 그러나 둘째 아들의 희망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비록 늦기는 했지만, 지체되기는 했지만 뉘우치고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죠? 네. 둘째 아들은 지체하기는, 늦어지기는 했지만 뭐 하지는 않았습니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네. 참 다행하죠. 네. 그래서 이 아들들을 통한 아버지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대로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가겠소이다 하고 즉시 가서 일했더라면 그날의 일은 어땠을까요? 포도원의 사업은 참 적절히, 그죠? 진행되어서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가 실소이다 했지만, 또 그리고 실소이다 했지만 그도 즉시 뉘우치고 달려갔더라면 그 역시도 그날 일을 어떻게 해요? 마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가지 않았고 둘째는 늦게서야 뉘우치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일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포도원이 일이 많이 밀렸겠죠. 해결되지 않았어요. 실물교훈에 보면, 실물교훈 22장인가요? 말과 행함장입니다. 자, 실물교훈 275페이지예요. 275페이지. 자,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은 교회를 대표한다. 두 아들은 누구를요? 두 계층의 사람을 대표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참 몹쓸 그릇들이지만, 자식들이지만 우리에게 오늘 그래도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언제? 오늘.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한 이 포도원,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죠? 이 교회는 어떤 포도원,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입니까?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좀 알면 좋겠죠? 그러면 이 의미를, 비유의 의미를 좀 더 쉽게, 더 깊이 우리는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비유는 점점점
깊어지고, 같은 비유인데 2000년 전에 기록된 복음 비유인데, 그것은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 복음은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섬세하게 그 교훈이 확장됩니다. 그죠? 네,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비유의 배경을 아는 것도 더 중요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훈이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 잠언서에 그랬습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긴다. 정오의 태양처럼.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진리는 어떤 빛으로요?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랬죠. 달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몇 배로요? 7배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성취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사실은 빛이 그냥 처음 빛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배경을 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오늘 교과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이 가까웠어요. 마지막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입성하신 그날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날은 많은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이튿날 들어오시면서 하나의 표적을 나타내시죠. 어떤 표적입니까? 자, 방금 읽은 우리 비유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말라버리죠. 그죠? 그렇게 잎이 싱싱하고 무성하던 나무가 한나절 만에 그냥 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어요? 23절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답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겠다. 자, 25절에 뭐라고?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러니까 저들이 아주 신중하게 의논을 했죠. 한 다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7절.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요. 결론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봉사 초기에 첫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그 공생애 3년 반 공생애를 여러분 순서적으로 잘 보시면 예수님의 봉사 초기에는 이런 비유 자체가 없어요. 아예. 예수님의 봉사 초기에는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표적부터 시작해요. 표적부터.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비유도 하셨는데 이런 비유가 아니라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의 성질에 대한 비유들만 하셨어요. 예. 그런 비유도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할 때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표적과 천국 복음에 대한 증거들을 뭐 할 때? 거절할 때. 그때 그들의 거절이 점점 깊어갈수록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비유와 마지막 비유는 성질상 또 달라요. 그죠? 예. 처음에는 복음을 비유하셨지만 나중에는 심판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비유는 바로 그런 성질의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봉사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표적도 방금 본 것처럼 저주, 심판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도 심판과 경고에 대한 비유예요. 예. 최후의 운명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제일 마지막 비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비유.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35절입니까? 34, 35절.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 비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목마르다. 악인들이 뭘 줬습니까? 염소들이 쓸개즙을 줬어요. 그게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물을 드렸다면 그는 어떤 무리에 들까요? 오른편 양의 무리에게 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압제당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는 그분의 모습을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분의 목마른 모습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그분에게 죽이는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주지 않고 뭘 줍니까? 네. 쓸개즙, 쓰디쓴 그것을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이 그분에게 뭐가 되리라고? 도움이 되리라고 주었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바람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진짜 물인 거예요. 진짜 물. 그분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왜 오해합니까?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왔지만 진리를 뭐 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러한 비유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성전에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참으로 심각한 역사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1844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지성소를 뭐 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봉사를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셋째 천사를 보내셨어요. 셋째 천사. 그 다음에 1888년에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이 교회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반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젊은 기별자를 통해서 엄숙한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 서냐?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1888년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가려 뽑은 기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2.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자, 예수님께서 1844년에 셋째 천사를 내려보내셨어요.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1844년 이후에 포도밭은 어느 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셋째 천사로 일하는 밭이에요. 그죠? 포도원이에요. 재림교회.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이 밭에서 일하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1888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하시기 전에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 어디로서 온 기별이냐? 어떤 기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91, 92.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별요?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뭐예요? 누구의 기별입니까? 침례 요한의 기별이에요. 그죠? 침례 요한의 기별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기별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거예요. 그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일찍 한 6개월 정도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외치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까?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걸 보라는 거죠. 그 기별이 어떤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누구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의식들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정작 증거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시야에서 잃어버린 채 의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량으로 성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이것은 정말 운명이 경각간에 달린 순간에 주어진 기별이에요. 이게 장로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진짜 몰라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누구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요한이 누구를 위해 외쳤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외쳤는데, 존수와 와그네의 기별은 무엇이고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죠? 1888년 대총회 지도자들이 이 두 외치는 기별자를 향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조롱과 비꼼과, 그죠? 결국은 그들은 두 사람을 향해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돌을 던지고 있었다. 네. 그들이 기별을 거절한 것은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것과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른대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묻는 질문에 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론입니까, 이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내가 너희의 왕이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듣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한 번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만 인정하셨어요? 이방인인 빌라도 앞에서만 딱 한 번 시인하신 거예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도 그 이후로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는 그들에게는 어떤 증거를 주어도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있다면 주셨겠죠. 그러나 없어요, 이제는. 주면, 증거가 주어질수록 그들은 그 증거를 어디에 쓸 겁니까? 그분을 죽이기 위한 것에 쓸 거라. 고속고리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쓰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그거 요구한 거 아닙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는 것은 뭐예요? 반역자 아닙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이죠. 그죠? 가이사에 대한 반역.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바라바의 죄가 뭡니까? 강도 살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의 큰 죄는 뭡니까? 로마가 볼 때 강도 살인이 아니에요. 자칭 유대 왕, 자칭 왕, 구원자, 메시아,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로마에 대한 가장 큰 반역죄인 거예요. 그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누가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그의 죄를 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뭡니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는 그렇게 짊어지신 거다 말이에요. 그분께서 지신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자, 1888년 존스와 와그나가 전한 계시록 18장의 기별, 이 기별을 거절한 오늘날 재림교회의 현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기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뭐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거기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엉뚱한 밭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전히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뭐 되어야 하는데? 온 세상에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죠? 확장되어야 하는데. 어디까지요? 계시록 18장의 밭까지 확장되어서 그렇게 될 때에 온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해지더라. 계시록 14장의 포도원에서는 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밭에서만 뭐 하려고요? 일하려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포도원은 더 넓은 밭인데, 이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 그들 중에는 결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유 가운데서도 결론은 똑같아요. 요한이 뭐로 왔다고요? 32절. 요한이 너희에게 무엇으로 왔다고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뭐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을 때, 누구는 믿고요?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이 나오죠. 너희는 이것을 뭐하고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리와 창기가 누굽니까? 아주 이방인처럼 여긴 죄인들 아니에요. 그죠? 죄인으로 여기고 멸시하고 그냥 뭐하기까지, 출교까지 시켰던 그런 자들은 뭐 했다고요? 요한이 외쳤던 의의 도를 뭐 했다고요? 믿었다. 그들이 믿고 돌이키는 것을 너희가 보고도 너희는 뭐하지 않았다?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않았다. 얼마나 엄숙한 심판입니까? 그들 앞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그 증거를 들었고 보았어요. 1888년 이후에, 그 다음에 1914년의 배도 이후에도 100년이 넘어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새로이 확장된 포도원의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의의 기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거절했던 배도에 대한 아무런 뉘우침도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라고. 여전히 18장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뭐 했는데요? 예, 가겠소이다 했는데 확장된 포도원을 거절하고 있어요. 자, 일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는 있습니다. 1844년에 처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자, 그때는 첫 성전이었어요. 그죠? 처음. 근데 이것이 마지막이었을까요? 마지막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시는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1844년에 시작된 포도원의 사업은 이제 막 끝날 시간에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마지막 때에 와서야 다행히 뭐 했습니까? 뉘우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와 보니 일은 많고 시간은 얼마가 있어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만이 남아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뭐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1844년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이 우리에게 뭐요? 여전히 주어지고 있어요. 자, 남은 시간은 없는데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시간에.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에게.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그 포도원에 들어가면 즉시 응답하고 즉시 순종하면, 즉시 그 포도원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죠? 예, 참 다행한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몰랐을지라도 거기 가니까 과거에 대한 것까지 뭐가 있어요? 그들의 경험이 있고 그들의 감화가 있고, 그죠? 예. 과거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영감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간을 지나오지 않았지만 그 순간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들처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기에 망정이지, 그게 없으면 땅이 환하게 될 수 있습니까? 땅이 환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과 빛이 다 거기에 뭐 하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 방법은 즉시 뭐 하는 거다? 즉시 대답하고 즉시 순종하는 거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만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만. 이제 남은 시간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부름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포도원의 모든 일은 오늘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끝내야 돼요. 맞춰져야 돼요.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면 우리는 오늘 이 일을 마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지성소에서 그 온전한
그곳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능력의 약속이에요. 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죠? 네. 자, 실물교훈의 몇 말씀 좀 보겠습니다. 277페이지요. 구속의 역사 1119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은 277, 278, 구속의 역사는 1119, 오른쪽 중간, 우중간쯤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으나, 누구에게요? 가겠소이다 하지 않고 가지 않았던 지도자들, 그죠? 예. 제사장들과 장로들. 뭐 하지는 않았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으나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저희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문은 아직까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열려 있었다. 초청의 기별이 아직은 유효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몹시 바라고 계셨다. 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 공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또요 가난하고 눈먼 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그죠? 보는 자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 장벽을 제대로 보고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장벽의 문을 뭐하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셔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로 더불어 마시겠다. 그게 아직은 뭐하다고요? 아직은 열려있고 유효하다. 자, 넘겨서 278 넘겨서 왼쪽의 첫 문단입니다.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공언한 신앙이 참이었다면 저희는 요한의 증거를 받고자 했을 것이며 예수를 누구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회개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렸어요. 맺지 못했다. 저희가 업신여기던 자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었다. 이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비유 가운데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한 아들은 신실하고 순종하는 아들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의 고백이 결국에는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 부친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었다. 입으로만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도 저희의 성결함을 자랑은 했으나 시험을 받았을 때 부족함이 드러났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저희에게 유익이 될 경우에는 그 율법의 요구 조항들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었으나 그것이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는 간교한 궤변을 써서
하나님의 계명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다. 저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었다. 만약에 그들의 공언하는 신앙, 사랑이 참된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오늘 십자가에 그분을 매달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원수였어요? 천하에 둘도 없는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갑자기 그 천하의 원수였던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둘도 없는 왕이 돼버렸어. 그죠? 쓰면 뱉고 달면 취하고 쓰면 뱉는.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시는 일에 그분과 동력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나 그들이 말로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순종하기를 거절했다. 저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를 거절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주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당신 자신에게서 뭐 하시기로? 끊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확실한 예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취시킨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서 일하라고 하시는 그 포도원은 이제 분명하죠. 어느 포도원입니까? 계시록 18장의 포도원이에요. 네?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은 어떤 운명이라고요? 당신 자신에게서 끊어버리시기로 작정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네. 일할 포도원은 분명히 14장에서 18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4장의 포도원에서만 일한다면 사업이 맞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아직은 있습니다. 18장의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요. 네. 그러나 얼마가 남아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언제 은혜의 시간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나 언제는 넘기지 않는다고요? 추수 때를 넘기지는 결코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도 이 포도원을 외면한다면 시험이 올 때에는 분명히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부족함이 보였다. 네. 이것보다 더 슬픈 선고는 없어요. 자, 한 말씀만 더 읽습니다. 279, 280 실물교훈. 그대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죠? 주여 주여, 앉아도 주여, 길을 가도 주여, 주여. 뭔 주여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곧 그것이 시간이거나 재물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재능이거나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 18장의 기별, 빚,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대적하는 것이다. 예. 18장의 기별은 포도원의 사업을 뭐 할 수 있는 기별입니까? 뭐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예, 완성할 수 있는 빛이에요. 완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밭에서는 새로운 달란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사업에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찬미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 모두 함께 맞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